여러분 다 계약했죠? 계약했죠? 그래요. 갑자기 좀 이렇게 얼굴이 다들 피곤해진 것 같아 벌써. 금세 이 방학 생활에 적응을 했다가 다시 학교를 또 가려니까 많이 피곤한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잠을 깨워서 정신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2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뭐 별이 빛나는 여기 써 있어서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어요. 이 그림은 뭔지 아세요? 다 한 번씩 미술책에서 본 적 있죠? 나도 저 학교 다닐 때도 이 미술책에 필수적으로 나왔던 그림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고 이 터치가 뭘 의미하는지, 이 색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저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절규 알아요? 한번 해줄래? 설명해 줄래요? 한번 해주세요. 크게 유진이가. 자, 절규. 어. 뭉크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는데 요거 저 뒤에 그린 게 피바다 같은 그 의미를 주려고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뭉크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질환도 앓고 있었고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요. 뭔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을 그 당시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투영시켜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절규하고 있는 표현 그리고 이런 곡선들이 많은 거는 자기 이 영혼이 막 갈려나가는 듯한 그런 의미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알아요, 민서? 한번 크게 한번 설명해 줄래요? 고흐가 같이 이게 아니고 고흐가 그 말년을 정신병원에서 생을 맞아요. 정신병원 안에서 그린 그림인데 맞아요. 일단 저 하늘에 있는 별이 12개인데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사람들의 추측이에요. 전문가들 추측인데 저 12개의 별이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를 의미한 것 같아요. 오. 일단 달이 하나 빛나잖아요. 네, 달이 하나 빛나죠. 그 우물에 버려진 우물에 버려진 야곱이었나요? 야곱이요? 그래? 맞아요? 어? 그 꿈을 본 거를 토대로 아, 진짜로? 달이 가장 오. 마을이 자기가 살던 말이 그렸다고 추측을 해요. 나도 처음 듣는 해석이긴 한데 사실은 12제자 이런 건 사실 처음 들어봐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요. 고흐가요.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그린 그림이 맞아요. 민서가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고흐가 제가 들었던 설명은 고흐가 상상하고 또 뭔가 이상형처럼 생각했던 그 세상을 그려나간 풍경을 그린 거라고 해요. 신비롭고 뭔가 장엄하고 뭔가 경이로운. 그래서 이 밤하늘은 고통도 없고 영원한 평화와 자유가 주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그렸던 그 그림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느끼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이 뭔가 희미해져가는 불빛을 그리면서 내 이제 인생도 끝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12제자 그림과 이 우물은 사실 저는 못 들어본 이야기인데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어떤 작품을 보면서 여기는 제가 그림 작품을 가져왔지만 해석이 정말 많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 그림을 그린 작가, 이 그림의 주인이 어떠한 것을 그려내고자 했는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작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여담인데 이번 주에 제가 은수 어디 갔지? 내가 은수를 자주 얘기하는 이유는 은수를 자주 만나고 또 은수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은수가 그 국어 문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볼게. 뭐 내가 또 10년 전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딱 봤는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박목월 시인의 시였어요. 난 또 약간 MBTI가 F지만 약간 시는 공감이 안 가가지고 도대체 이걸 무슨 의미로 이 시인이 썼을까. 그래서 막 시대적 배경도 한번 생각해보고 막 애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 주였어요. 그 무슨 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그림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은수가 풀었던 그 박목월 시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그림을 놓고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주인이 정말 그림을 그릴 때 의미했던 것을 우리가 다 세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그림의 주인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의 주인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난 알 수 있다. 아마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의 주인만이 이 그림을 그린 의도와 또 거기에 담긴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주 넓은 또 위대한 우주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엄청난 위대한 우주에 대해서 난 다 알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세하게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나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명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건데 아는 형님의, 아는 누님의, 아는 형님의 형님까지 타고 올라가도 우리는 이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는 게 승현이 왜 이렇게 막 울면서 웃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알 수 없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의 관계망을 타고 올라가도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린 다 알 수 없고 이 우주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어요. 왜일까요? 이 우주의 주인이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와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이지만 다 알 수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낱낱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이제 시작해 나가는 그 문을 여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 자체로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감으로써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계시의 기초가 되시며 만물을 지으신 아주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늘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진리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거머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그 진리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열쇠를 거머쥐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굳건히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학교를 가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진리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이 말씀 진리 자체인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이전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은 혼돈과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열쇠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손에 거머쥐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여러분들 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존 칼빈이라고. 다 들어봤죠? 칼빈.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영어 잘하는 사람 한번 읽어줄 사람 있어요? 영어 발음 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한번 읽어줄 수 있다. 우리 재승이 그래요. 와, 재승아 이 밑에 문장을 한번 읽어줄래? 아,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뭐 놀이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크게 자신 있게 해주세요. 안 들려서 그래.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자신 있게. 맞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재승아? 그래요. 좋아. 우리 박수 한번 또 쳐줄게요. 맞아요. 직독직해를 굉장히 잘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재승이가 아주 원어민 발음으로 잘 이야기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 이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간의 위대한 시작이며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뭔가 간단하지 않아요? 이 말씀?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굉장히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원문 히브리어로 보게 된다면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선언하는 듯한 선포하는 듯한 문장으로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그냥 이 자체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정말 이 사실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연 설명도 이 말씀에는 곁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태초란, 여기에 태초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태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태초란 무엇일까? 이 도대체 태초라는 시간 개념이 무엇일까? 그리고 천지란 도대체 어디까지의 경계가 천지일까? 그리고 창조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태초란 이런 것이고 천지란 이런 것이고 창조란 이런 것이야 라고 뭔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담백하죠? 간단하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을요, 뭔가 계속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으로 뭔가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과학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그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선언이자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과학적인 설명도 아니고 어떠한 과학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선언과 선포로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주와 이 세상, 또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고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이 세상에는 팽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죠. 맞죠?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도 엄청나게 어플도 많이 개발되고, 핸드폰도 1년이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금 AI, 챗 GPT 같은 아주 놀라운 과학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또 알고 있어요. 이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관심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무신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과학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리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진리의 문을 열 수 있고 그 진리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우주에서 시작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끝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새 창조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눈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판단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와 만남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했던 친구들 말고도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할 때에 그 느낌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저도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입증이 될 수도 없고요.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부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 또 반면에 과학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는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입증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주제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흥미로운 주제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이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 그러나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 뭘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혹시 학교에서 해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과? 우리 재승이 뭐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혹시 했나요? 진화론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거냐라는 그 뭔가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우리 예수고 학생들과 함께 잠깐이나마 나누고 지나가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사실은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창조론이 맞습니까? 중력이론이 맞습니까? 중력이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창조론이 정답이에요? 중력이론이 정답이에요? 저는요 아직까지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중력이론에 의하면 중력 때문에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죽게 되기도 하는데 아니 그럼 왜 중력이 있는 걸까? 사람이 죽게 하는 이 중력이론. 그럼 이 중력이론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왜 중력 때문에 사람이 죽게 할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질문을 바꿔서 중력이론과 창조론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중력이론을 가지고 창조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이 우주의 일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아주 일부분만을 인간의 눈으로 밝혀낸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일부분을 그저 인간의 눈으로 밝혀 놓은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왜 제가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냐면, 과학은요, 과학 이론이기 때문에 자연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신적 존재, 초월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신학은요, 초월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연 세계를 다루고 있는 이 학문인 과학과 초월 세계를 다루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문제를 배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배치해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시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엄연히 완전히 분리되는 영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과학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과학을 통해 하나님이 없음을 입증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 배치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과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신론적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요즘은 무신론이 또 하나의 종교처럼 막 커지고 있는데, 자신의 신념을 그저 과학의 이론에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과학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과학 이론을 어떻게 엮어서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자신의 신념을 섞어서 자신의 무신론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새로운 무신론자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신이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과학 이론에 교묘하게 엮어서 섞어서 무신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았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학과 우리의 신앙이 전혀 상관이 없을까? 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 천문학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141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를 볼 수 있게 했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합니까?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가 이만큼 위대한 우주였어?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이런 우주였구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생물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 많은 종들의 동물과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야,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직도 다 알 수 없지만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역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유전학을 통해서, 여러분 유전 어려워한다고 막 찡찡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유전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약 60조 개 이상이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DNA가 약
30억 쌍인 것을 발견할 때 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야 합니까? 야, 하나님이 빚으신 이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야,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 이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 이론, 특히 이 진화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입증하려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시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체험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과 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 주관적인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서 좀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경험 안에서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키워져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키워져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 여러분, 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보통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경향을 우리는 보이게 되지만,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안 중요한 것은 아니나, 근데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영적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지만 태초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 그 시간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표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하나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천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조차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보고 알려주시는 것만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 이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또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는 신앙이 필요하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자세이고 진정한 지성인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는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는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인 것을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인정하고 믿고 또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먼저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놀라운 창조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내면 안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여러분, 이 창조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창조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없는 것에서 무엇을 창조할 수 없죠.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무엇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더 위대한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 앞으로도 존재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날마다 거의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나에게 속한 것, 나의 존재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들이 있지만 결국에 짧게 넘어갈게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당시에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쫄딱 망해가지고요,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했고요. 이 해밍웨이라는 작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위를 누리고 또 노벨 문학상까지 탔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 엄청나게 열광하며 그 책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주식을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이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나 자신이 바로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가진 것 같아도 다 없는 사람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일주일 삶이 하루하루 늘 똑같이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가사를 통해 잘 담고 있는 찬양, 창조의 목적 찬양입니다. 우리 패세지 같이 나와서 함께 찬양할게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만물을 창조하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구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계시하여서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하며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높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의 존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선포되는 놀라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 가운데 놀라운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생기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